편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잠자는 동안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건강한 몸으로 새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양하겠습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물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381면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어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성도가
아무 잘못 없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당하는 고난은 성도에게 갑옷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에게 고난과 아픔을 제공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 불신자들의 잘못에 대한 심판은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성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성도가 이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베드로가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앞절에 있는 6절에서 이미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7절에서 또 한번 만물의 마지막, 즉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7절에서 말하는 이 심판은 불신자뿐 아니라 신자에게도, 즉 성도에게도 주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에게 임할 마지막 심판은요, 이건 형벌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급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 어느 때부터 진행되어져 왔던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제는 마침내 다 성취가 될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그냥 하나님이 잘한 자에게는 복을 주고 못한 자에게는 형벌을 내리고 믿는 자에게는 천국으로 데려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란,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마침내 완성이 되는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우리는 구원의 역사 혹은 구원사 혹은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이런 의미가 없지만 성경은 창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그 전 과정을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다 혹은 구속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구속사는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아브라함의 소명,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의 왕국의 설립, 바벨론 포로와 귀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전 과정을 우리는 구원의 역사 혹은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는요,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주어졌고 교회 시대가 한 30년쯤 지난 뒤였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 바로 직전인 교회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교회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인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할 것임을 느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다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주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7절 말씀에서 그런 모든 사건들을 염두하고 한 말씀이 만물의 마지막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다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시대부터 오늘 우리의 시대까지를 교회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인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 시대가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되다가
하나님의 심판, 즉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할지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이 교회 시대가 2000년이는데 2000년 동안 지속되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은 일어나지 않았고 예수님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성경의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는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루라고 말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는 1000년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1000년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는 하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베드로 후서 3장 8절의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 7절을 이해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 즉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언제 임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를 수 있고 혹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늦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그 누구도 그 심판에서 제외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성경을 거짓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이며 하나님의 복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지연된 심판의 시간만큼, 지연된 예수님의 시간만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서 변화될 수 있는 기회, 혹은 더 나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기회, 혹은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10명 중 5처녀는 등불에 부을 기름을 준비했고 5처는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오니까 10처녀 모두가 다 피곤해서 그만 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랑이 늦게 온 것은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랑이 늦게 오는 동안 자기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다면 그 빨리 나가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처녀는 잠에 취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채 신랑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과 하나님의 심판의 지연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기회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꼭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심판으로서 우린 그것을 우주적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 시점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주적 심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우주적 심판은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적 심판이 더디다고 해서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종말이나 개인적인 심판의 때마저 더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실지, 아니면 내일 부르실지, 아니면 다음 달 부르실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이나 혹은 나 개인의 심판의 때와 시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런 순간에 찾아옵니다. 주님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 때를 마치 도둑이 예고 없이 우리의 집에 침입하는 것으로 비유하십니다. 도둑이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듯이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이나 혹은 개인적 심판이나 가족들의 심판이나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내 삶의 끝이 찾아올지 우린 절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찾아옵니다. 단지 우리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마지막 개인의 종말의 때를 대비해서 오늘 하루를 마치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겸손히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그런 삶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이 땅에서의 내 삶의 마지막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길이는 내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의 것에 지나친 욕심을 들면서 살지도 말아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성의 이건희 회장께서 별세했습니다. 그의 나이 78세였어요. 78세라고 하면은 요즘 시대에 더 오래 살 수 있는 나이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둬 가시니까요, 그가 가진 천문학적인 재산, 개인적인 재산 모두가 다 그에게는 아무런 소용도 의미도 없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남긴 재산 상속세만 무려 10조가 넘는다고 하니까는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천문학적인 재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둬 가시니까 그가 그토록 땀 흘려 애써 모아두었던 그 모든 재산은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지나친 욕심을 두면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아둥바둥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 주고 상처 주면서 모아둔 그 재산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장 내 생명을 거둬가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내가 쓸 거 쓰지 않고 배 고르면서 모아둔 그 재산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둬가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디 재산만 그렇습니까? 내 모든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우는 성도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 세상의 것에 욕심 두지 말고 오늘의 내 삶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생각해서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떠하든지 내게 주어진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냥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만물의 마지막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지인들이 나의 마지막 모습을 어떻게 기억해 줄까 생각해서 부끄럽지 않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거둬가신다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일가 친척들, 성도들, 지인들 생각하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요? 교만한 모습, 거만한 모습, 아니면 사랑하고 겸손하고 친근감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억할까요? 경건한 믿음의 모습으로 기억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믿는다 하면서도 삶과 신앙이 너무나 괴리가 큰 그런 모습으로 기억하게 될까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더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일도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단지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 한 절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신 귀한 하루 생명의 연장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내가 오늘도 선물로 받은 하루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만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 생명이 아직도 연장되고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주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음이 어쩌면 나에게 아직도 주님이 기회를 주고 계심을 은혜인 줄 알고 오늘 하루도 그 기회를 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주님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 생명의 길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달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의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오늘도 코로나 위기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영적 침체를 맞이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 마음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언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할지 알 수는 없으나 오늘 하루가 마치 내게 주어진 마지막 순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하루가 모아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참 복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귀한 하루를 소중하게 사용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에 지나친 욕심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오지 않도록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코로나를 인해서 우리의 신앙 활동이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영적 침체에 놓여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회복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 되어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오늘 하루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복된 일 하게 하시며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야 될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홀로 두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한석구 집사님과 그 외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마음과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쳐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의 위기, 물질의 아픔, 모든 가족들 관계 속에서의 아픔을 겪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어떤 종류의 아픔이든지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